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할 것은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네. 저에게도 있어서 이번 명절 좀 특별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라오스를 가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장춘식 목사님의 라오스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지금 현재 라오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75년 라오스 공산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공산 정부가 수립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했는데요. 1989년에 세계의 여론을 의식해서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라오스에서도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 그 공산 정부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참 감격스럽죠. 그래서 라오스 지금 현재 전국에 900여 개의 교회에 약 20만 명이 성도가 있다라는 통계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는 교회를 공인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제기하였고,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또 불응하는 교회들 재산을 몰수하고, 또 목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박해를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청년의 신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예배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집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요. 근데 창문 밖에 공안이 쌍안경을 들고 그곳을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문을 모두 걸어 잠고 창문도 커튼을 치고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라오스 현지인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라오스어로 번역된 찬송가를 부르는데 크게도 못 불러요. 왜냐면 그 찬송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 공안이 듣고 체포해 가기 때문에 속삭이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선교사님도 속삭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막 울면서 울먹이면서 그 기도 소리를 참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울면서 그 예배를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고 찬양의 자유가 있는 우리는 참 자유한 자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이 식거나 좀 예배의 열정이 식을 때면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그때 그 청년 때 라오스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예배를 드린 그 현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지금 나의 예배는 정말 얼마나 간절한가, 나의 찬양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고 살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유, 찬양하는 그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자유, 그러면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요 전장인 8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합니다. 8장에서 다뤄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문제의 연장선으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와 사도로서의 권리를 자유와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모모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하게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머리에 등장한 단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자유인이란 단어는 엘유테리아란 단어인데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자행되고 이해되었던 그 자유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인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자유는 남자 시민의 것이었어요. 여성도 아니었고 어린아이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시민은 정치기관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정치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게 남자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정치를 누리고 예술을 하는 동안 노동은 누가 했냐면 노예가 했습니다. 종이 일하고 힘들게 열심히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그 시간을 내가 받아서 쓰는 것, 이것이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고 행동하고 내가 자유를 가졌어. 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결국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유는 온전히 자유로운 분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입니다. 온전히 자유로운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손가락질하죠? 야, 예수 믿으면 주일날 그 시간에 얽매여. 거기 꼭 가야 되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혔어 라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보내면 되지, 자유롭게 보내면 되지, 꼭 그 교회에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유인.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어떤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인은 이라고 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반어법적으로 물어봐요. 무엇이 나의 보상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나에게 자랑할 근거를 주는가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의 답으로서 바로 뒤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내 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바라는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의 개념과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 전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소라는 단어인데 놓아두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놓아둔 것입니다. 자유인인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값없이 놓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방관, 경찰관들 있죠, 그렇죠?
막 불타는 건물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럼 막 소방관이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들게 막 구해줘요. 그때에 소방관한테 수고했어요라고 돈을 줍니까? 소방관이 내가 당신 구해줬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말합니까? 보상해 주세요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월급은 나라에서 주죠. 물론 저희가 세금 내는 세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국가에서 받는 그 보상을 가지고 한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으로 불 속으로 뛰쳐들어가고 나쁜 범인들을 잡고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값없이 전한다라는 것, 값없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뒤따른다라는 말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작은 종이를 이렇게 내밉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1,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2,000원, 숙제 열심히 한 값 5,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2,000원, 총 10,000원을 청구합니다 라고 종이에 글을 써서 엄마한테 그 종을 준 거예요. 엄마가 내심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을 잠시 바라본 후 그 아들이 건네준 종이장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가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라고 적어서 아들한테 줬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엄마 용돈 지불 완료. 오히려 제가 진 빚이 너무나 많군요. 이러하지만 참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청소 잘한 값 1,000원, 열심히 쓰레기 버린 값 10,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자꾸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복음의 사명을 책임을 갖고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 복음을 값없이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유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유인은 복음으로 권리를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절부터 12절까지 자유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4절에 먹고 마시는 권리를 언급해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또 5절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당시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갔는데요. 바울은 아내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막 만드는 천막 수리공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굳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도 사도로서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또 바울은 그 밑에 절에 보면 병정들이 받는 비용, 포도를 심는 자, 양떼를 기르는 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 밭을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가 받는 보상 등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언급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병정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 비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심는 자는 포도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당연한 권리들을 그 뒤에 이어서 붙입니다. 상식적인 권리를 언급하죠. 하지만 결론으로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또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8절에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 권리를 왜 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무엇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복음 때문에. 혹여나 내가 쓰는 그 권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어버린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자유인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유인인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의 장아가 되는 권리가 있다면 과감히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보다 복음이 더 귀하고 내가 누리는 그 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값지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온전케 하는 나의 권리 포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자유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권리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2010년에 개봉된 부당거래라는 영화예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류승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뭐 완전 똑같았는데 아무도 보신 분이 없을까 보네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반복되는 호의를 받는 사람은 그게 마치 내가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멘트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은혜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내 지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 권리가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때로는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는 탈피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재는 탈피를 거쳐서 새로운 더 큰 몸으로 성장하는데요. 옛 껍질을 포기해야지만이 자신의 성장된 모습으로 바닷가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바닷가재는 그 껍질 안에 갇혀갖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옛 껍질을 벗고 탈피한다면 바닷가재는 두꺼운 껍질이 없는 상태로 그 껍질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에 바닷가재는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기를 겪고 이겨낸다면 그 탈피한 몸에서 더 두꺼운, 더 큰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자신이 성장되는 이 바닷가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때로는 옛 껍질과 같은 나의 권리를 때론 버려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나이진 않을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옛 것을 과감하게 나의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탈피하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4살 정도 됐을 때 대형 장난감 마트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장난감을 사주려고요. 막 애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처음 그 장난감 가게 갔는데 와, 그 대형 장난감 마트니까 얼마나 장난감이 많아요. 그렇죠? 막 못 고르다가 결국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 장난감 하나를 손에 딱 집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당당하게 그 캐치 티니핑 장난감을 들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어디 관문이죠?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계산대를 통과하려면 이 잡고 있었던 캐치 티니핑 장난감을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분이 그거를 찍고 다시 주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됐습니다. 애가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데요.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막 눈치가 보이는데 결국 제가 은서를 타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서야,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지 삑 하고 계산하고 그 계산된 물건이 은서께 될 수 있어 라고 타일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결국 손에서 장난감을 놓았고 계산 직원이 삑 찍고 계산한 뒤에 다시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와, 그 아이가 그걸 다시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리, 쥐고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았을 때에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더 값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외쳐도 이 손에 있는 장난감을 놓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가 가졌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 그때에 얻을 수 있는 그 자유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유인은 복음으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자유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세상의 신분으로 봤을 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마 그 시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로마 시민권자, 자유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이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삶이고 추구했던 삶이라는 것이죠. 대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으면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히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가장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 복음을 공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인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낮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채워주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 간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 믿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린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 먼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복음에 책임지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종들이 들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과를 끝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종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인의 음식을 차려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서빙하는 게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쳐도 이 종들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종들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 하루의 삶이 마감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한 것을 했습니다. 라고 종들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힘들게 그렇게 밖에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 밥을 차리고 주인을 위해 서빙을 하고 주인의 모든 것을 채워줬으면 야 잘했다 고맙다 라고 한마디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런 칭찬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같은 일이 있다면 아마 노동착취 플러스 인권 유린이라고 막 규탄을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과 종,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제자의 사명과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핵심은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33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기 포기, 권리 포기, 이것은 결국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는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것,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은 자기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주인의 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으로 낮아지는 것. 이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적당히 종의 모습으로, 적당히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적당히 그 사명 감당해야지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세상을 섬기며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겨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종보다 어쩌면 더 낮은 자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더 낮아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고백한 그 종의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세상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인은 첫 번째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값없이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인은 두 번째로 복음을 권리를 쓰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권리를 지금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제 그 손을 펴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